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이란 제목으로 202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국 맞이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정확히 앞으로 3일 남았어요. 3일만 지나고 나면 2025년 한 해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 한 해의 마무리가 왜 중요할까요? 1년 1년의 마무리가 모두 더해져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최종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반짝 열심히 한다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년의 마지막 끝을 하나하나 더하셔서 마지막 최종 결산을 우리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해의 끝이 마지막 종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 관한 중요한 비유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 비유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처녀가 한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이미 충분히 준비해 놓았기에 등을 계속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5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이 모자라서 중요한 순간에 기름 사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등을 밝히고 있던 5 처녀들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기름 사러 간 다른 5 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초림하신 주님, 예수님과 또 재림 주님 모두를 가리켜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신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신약 당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갑자기 신랑 신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초림하신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자신이 중매장이래요.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성도들은 신부, 정결한 처녀. 이 비유적 흐름은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지막 때도 신랑이 온대요. 재림하시는 주님이죠. 열 처녀, 종말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래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주의 재림의 역사를 가리켜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도 또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의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이겠죠? 첫 번째 공통점, 모두가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처녀. 여러분, 처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요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처녀처럼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악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 짓고 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재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처녀가 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적 처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마지막 때 순결함이 없이는 재림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우리의 문화로 보면 한 처녀가 한 신랑을 기다려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처녀가 한 남자,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마지막 재림주 한 분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이라는, 우리 모두 재림하시는 한 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 땅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면서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는 성도, 아예 10처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 10처녀 모두 등불을 켜고 있었다. 그럼 등불은 언제 켜는 것입니까? 환한 대낮에 켜지 않죠. 빛이 없어서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사용되는 것이 등불이에요. 그렇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모두가 등불을 켜고 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현재 이 세상이 캄캄한 밤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뒤덮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10처녀 모두가 등불을 켜고 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캄캄한 이 세상에 영혼의 등불을 환히 켜놓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악,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는 주일,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영혼의 등불을 켜놓은 10처녀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두움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 등불 같은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등불을 지금 켜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재림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어두움에 눌려서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그 사람도 열처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열처녀 모두 졸며 자고 있었다. 슬픈 공통점이죠. 모두 자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들이 자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주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늦어진다? 우리의 신앙의 긴장이 풀리고 영적으로 잠들 만큼 다시 세상으로 내 마음이 쏠릴 만큼 그만큼 늦게 오신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주의 재림 기다리고 있죠. 이 땅의 것이 더 좋습니까? 왜 주의 재림은 성도들이 갈망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고 더딜까요? 생각보다 주의 재림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유는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교회 다니지 않고 현재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가 주의 재림의 더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 신랑이 더디 오는 가운데 열처녀 모두가 졸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다가 영적인 잠에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열처녀가 종말의 성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열처녀 가운데 5명만 잔 게 아니에요. 8명만 잔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10명 모두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영적 잠에 빠지는 자들이 거의 100%라는. 여기 있는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심각한 메시지. 따라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주의 재림 때와 가까이 있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야 주의 재림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의하며 깨어있으라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인류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 신랑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방법이 나오죠? 무엇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갈 때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영적 시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깨어있는 또 다른 방법이 나오죠? 무엇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반대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수도 없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말든지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 열처녀 모두가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잠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번째 공통점이에요. 열처녀의 5번째 공통점, 신랑의 음성을 듣고 모두 깨어서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말씀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사 세상 죄악의 어둠에 묻혀서 잠시 졸고 잠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깨워주신대요. 다시 등을 들고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처녀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럼 모두 재림신랑을 영접해야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구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5처녀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일어나는데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현재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현재의 기름 외에 여분의 기름 그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진 기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재림 신랑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차이예요. 왜? 이 기름은 마지막 때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아니거든요. 매년 차곡차곡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년 연말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 구원의 당락을 결정짓는 이 여분의 기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현재 내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도록 만드는 예배의 기름,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매년 평소부터 이 기름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은요, 현재 필요한 기름이 아니에요.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분의 기름을 당장 준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문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름이 다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활활 타오를 이때가 아니라, 지금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때가 아니라 이 신앙의 기름과 등불이 바닥나고 꺼져갈 때 그때 오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자부하는 그때, 그 어느 순간 잉태된 여자에게 해센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영혼의 등불이 계속 밝히 켜질 것 같은데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의 복이죠.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서 사명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기름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재 말씀의 기름이 있기에 나름대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헌신의 기름도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맡겨진 교회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에 사용될 기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들이에요. 기름이 있고 등불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 순간 내 믿음을 뒤흔드는 극심한 환난이 닥치고 좌절의 환경에 내가 갇히게 될 때 현재의 이 기름은 모두 바닥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켜져 있었던 영혼의 등불도 순식간에 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생활을 위한 기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 급한 순간 극악한 환난이 임할 때 꺼지지 않게 하는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죠. 현재 이 생활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년, 10년 후에도 쭉 평탄히 흘러갈 것 같죠. 마태복음 25장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을 보면 앞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권면을 무시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지금처럼 쭉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이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주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힘, 능력, 권세가 다 바닥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간 후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그것은 마지막 때 임할 극심한 대환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의 이때가 아니라 더 힘든 시기, 그 시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힘과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된다. 바닥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설교 때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열심히 구속사 시리즈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왜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 신랑이 임하시기에, 그때까지 버티기에 현재의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우리 영혼의 등불을 꺼트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진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에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이 충분하게 있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 당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환히 켜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닥칠 역경, 환난의 바람을 이겨내기엔 우리의 영적 기름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돼요. 매년 내 신앙의 여분의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3일 남았어요.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기름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기름을 더 많이 만드시기 바라요. 남은 3일 동안 연말이다 뭐다 세상 약속 그런 거 잡지 마시고 예배의 기름 더 많이 채우시고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헌신 봉사의 기름 남은 3일 동안 더 가득가득 채우셔서 이 1년의 기름이 쌓여서 어떠한 환난의 바람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존재, 재림 신랑을 꼭 맞이하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2025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대여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하게 1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올 1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환난의 바람에도 영혼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이 시간 또 부지런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아직 읽지 못했던 성경 더 열심히 읽고, 올해 간절히 부르짖지 못했던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올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예배에 힘을 다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올 1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여분의 기름을 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